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축복할 일이죠. 근데 이 땅에 한 교회가 탄생한 건 역시 참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하고 또 경배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교회를 29년 전에 세워주시고 당신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매년 기념주일 때에는 저희들 제자들 교회 핵심 가치인 살아있는 복음, 또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부분 가운데 한 가치를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제가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은 우리의 공허를 채운다라는 메시지를 다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제를 다루기보다 제가 25주년 때 한번 이 세 가지 가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한 번 더 큰 그림들을 간략하게나마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본문을 바꾸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비택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공동체의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를 담아내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가치를 실제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실행 과제,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일꾼들,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교회의 큰 그림들, 기존에 있는 모든 우리의 섬김 부서들과 구조들이 그대로 있지만 조금 조정되고 또 보완되면서 가치와 또 그리고 구조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구조를 담아내서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그런 과제들 그리고 일꾼들,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연결시키려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그림들을 또 이런가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제자들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 우리가 섬길 그런 모습들을 함께 꿈꾸며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꿈꾸는 제자들. 네, 함께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로부터 도움과 또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가 꿈꾸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잘 돌보아주는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참 우리가 예수를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 제자훈련을 잘 시켜주는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뜨겁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충만한 기도가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뭐니 해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구제를 잘하고 또 사회 속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재정이 투명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바라는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꾸는 꿈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다양한 그림들이 참 좋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도움을 받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면 조금 쉽게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에 우리 교회의 3대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 어떠한 윤리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와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맛보고 누리는 그분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고, 또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결국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실 주님의 세상을 향한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꾸는 꿈, 이것을 같이 공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자일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의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하여서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살아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이 꿈을 꾸신 꿈이자 또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실행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실행 과제는 복음을 이해하라, 누리라, 나누라,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해는 우리가 예수의 꿈인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의 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이해하자,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이해하자,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을 이해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의 꿈은 단순하게 예배당과 주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강조했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갇혀져 있거나 또 이 영파 예배당이라는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일상, 모든 영역 속에서, 온 세상 속에서, 온 역사 속에서 그분은 주님이 되셔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성기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실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누리고, 그리고 완전히 임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의 꿈이자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 공적 진리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가치가 바뀌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팔복의 가치가 중요한, 우리가 소망하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팔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와 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떨어진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치가 변화되지 않고는 복음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제자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필요한 첫 번째 가치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목표인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삶의 목적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변화된 만족, 가치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우리는 변화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죠.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피터슨의 메시지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가치와 목표와 또 이 만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말로 나눠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은 내가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렵겠는데 라는 반응이 분명히 복음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살고 싶은 삶이 있고 옳은 삶이 있구나, 바른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나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복음은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전에 아마 신대원을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한번 대구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집이 있을 때 옆에 교사가 타셨어요. 이제 교사 선생님이 타셨는데 어쩌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뭐 이렇게 부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 관계는 이렇고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고, 근데 그걸 제가 성경적인 용어보다도 일상의 용어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휴게소, 하여튼 휴게소에 어때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쫄쫄쫄쫄 따라오시면서 막 이렇게 우동 사주시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잠에서 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고속버스가 4시간 반쯤 서울에서 대구까지 걸렸는데 꼬박 4시간 반 동안 그 성경에 나오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음에 이제 나갈 때 제가 교회 꼭 다녀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죽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공적 진리로서 우리가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은 삶으로 나눠야 합니다. 복음은 정인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누린 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에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은 쉽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말로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임하는 것은 관계 회복 속에 많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어떠한 경건과 선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깨어진 세상 속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 가족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고 세상의 가정이 파괴되어졌고 모든 그런 어떤 이렇게 삶 속에서 이 파괴된 모습들이 있는데 깨어진 모습이 있는데 교회를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치와 목표와 변화가 있고 관계 회복이 있는 대한 공동체구나, 새로운 가족이구나. 이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이들을 보니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이들의 관계를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이구나. 이러한 공동체로 나누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또 누리고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첫 번째의 공동체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라가는 공동체. 자라가는 공동체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노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 몸을 이루어 자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분명히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혜를 너무 멀리도 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지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어디와? 교회와 지체들과. 그것이 불가근 불가운의 원칙이죠. 난로의 불을 적당한 거리에서 쬐우면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면 손을 대고 몸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리 가면 추워서 손과 발이 얼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너무 가까이 가면 괜히 벌꽃 다 보면서 상처만 입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소외되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요즘 이제 교회 선택의 최고의 좋은 기준은 차로 10분 내지 15분 되는 정도의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신방을 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기는 쉽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거리, 이제 가장 적당한 교회의 선택의 거리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가? 제가 긴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떨어진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몸으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에게 들으면서 참 그렇다고 느꼈어요. 우리는요, 하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고 또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교회를 머리와 몸과 지체의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체에 연결되지 않고 머리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이 팔이 몸에 연결되지 않고 머리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체에 연결되지 않았는데 머리에 연결되었다. 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목. 지체에 연결되지 않고 머리에 연결된 사람 목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체에 연결되지 않고 머리에 연결된다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지체로 연결되어 머리와 함께 연결되고 머리에 연결되어 지체와 함께 연결되어져. 이것이 상호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근 불가운이 편한지는 모르지만요, 성숙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체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지체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자라가는 것은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쌍둥이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겨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존재와 성품이 얼마나 예수를 닮는가, 그리고 나와 다른 이를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가족이고 지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도 자신의 가족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우리는 자신과 같은 사람 아니고는 포용할 수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 내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요, 오히려 나에게 비판할 수도 있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자라고 그들도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죠. 가장 생명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 끼리끼리의 공동체, 개토 집단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그 벽을 허물고 막힌 담을 허물고 다른 이를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며 자라가는 성숙의 모습인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섬기면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은 우리가 존재의 성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섬기면서 자라가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섬김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한 바퀴가 너무 크면요, 그것은 계속 맴맴 돌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섬김만 막 강조하는데 순종은 없어. 그럼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는 작기 때문에 계속 그 수레를 밀면요, 뺑뺑 돕니다. 반대로 또 순종은 잘하는데 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의 섬김이 없어. 그럼 또 이것도 뺑뺑 도는 것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는 것은 이 섬김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자,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에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전복된 업사이드 다운 뒤집혀진 나라이다. 세상의 보스와 리더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자이지만 공동체의 리더는 밑에서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섬김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다 그러면, 그런 담임 목사는 십자가 밑에서 기절할 정도까지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혼수 상태에 갈 때까지 섬기는 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권위를 주는 것은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가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지 누림의 권위인가 부림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잘 섬기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양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는 교회는 계속 맴맴돕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게 섬기며 자라가야 되고, 또 오늘날 시대는 소비자 영성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졌죠. 그냥 와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지체됨을 안다 그러면 이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손과 발에서 내 역할을 해줄 때만이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소비자 영성이 아니라 지체 영성과 주인 영성을 가지면서 섬기면서 자라가는 것, 이러한 자라가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과 은혜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차이가 이 두 가지 단어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더딜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거든요. 겨자씨 비유는 외연적 확장,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초라한 12명의 제자들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미미하고 작았지만 오늘날 온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따르는 겨자씨가 된 것이죠. 겨자나무가 된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룩의 비유처럼 내면적인 개혁,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확장되고 내면적으로 개혁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인스턴트로 생각하고 바로바로 적시의 결과를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더디 임하지만 선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왜 세상에 임하소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우리의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분배의 정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의료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윤리적 교육을 통하여서 인성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분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또 이렇게 산업을 통하여서 풍족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어떠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떤 우리의 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변혁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작은 도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바들을 감당할 따름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때에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가정에 먼저 임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가정은 신앙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곳, 늘 말씀드렸죠. 가끔씩 만나는, 교회도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곳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포크페이스를 가지고 좋은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식을 보일 수 있는 곳이고 나 아닌 모습으로 사람과 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만 우리가 모든 가면을 벗고 우리의 있는 모습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변화된 것이 진짜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잠시 모이는 교회 학교가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국에는 사람을 본받음으로 전념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보면서 경험하면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정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신앙을 전수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일터는 일상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를 대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영성들. 이게 있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낫구나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있고 주일에 갇혀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노동, 국제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살아온 그 열매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말 하나님 나라에 영입되어집니다. 그게 연속성이에요. 근데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 있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도심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제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거 직장일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직장일 동일하게 아이들 양육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것은 교회 안에 견고한 터, 기둥, 진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하거나 우등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치적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이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존경해주고 세워져야 될 따름이지 그게 직업 자체가 뭐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동등하게 보시는 것이죠. 동등하게 보시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탄식함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요. 임산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임산부가
이 임신을 하고 나면 몸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속에서 아이가 태동하고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성은 출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지금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처럼 이미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아직까지 출산되고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경험하지만 그 생명으로 태어날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목을 빼고 탄식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누림과 동시에 저기에서 완성될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인 삶, 이게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나라만 임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종말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완성될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쭉 했지만 저는 정리됐지만 여러분 여전히 혼란할 것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학습이 필요하죠. 한 번만 따라합시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살복, 자공, 세하 이렇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살복, 자공, 세하인데요. 자, 살복은 뭐냐 그러면요, 쉬워요. 이해하고 누리고 나누자. 자, 같이 합시다. 살아있는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나누자. 시작. 살아있는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나누자. 예, 쉽죠, 그죠? 자라가는 공동체, 자공입니다. 지체되고 사랑하고 섬기자. 쉽죠? 시작. 죄송합니다. 자라가는 공동체, 지체되고 사랑하고 섬기자. 그 다음에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세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 가정에, 일터에, 세상에 임하소서. 시작.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가정에, 일터에, 세상에 임하소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자주자주 또 생각날 때마다 반복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와 우리의 큰 규모가 이제 마을 부인회, 그리고 이게 위원회, 섬김위원회 이거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세 가지 가치 속에서 이 구조들을 다 같이 이제 흩어서 재정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실행 과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행팀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부터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좀 자원하는 사람을 제가 받고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 살아있는 복음의 꿈을 꾸면서 이 부분에 헌신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자라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소망, 그런 분들 말씀해 주시고, 세상에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 그러면 그 정말 꿈을 가진 사람들과 실행팀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이 가치는 가치대로 놀고, 우리의 또 구조와 또 이게 여러 가지 행함들은 또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가치와 이 우리의 몸과 생명이 같이 기하가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꿈틀거리고 자라가는 공동체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 교회 29주년이 되고 또 30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